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허락하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닫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어둠이 짙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비롯해서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 기운이 있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이제 우리가 평안함으로 우리의 거처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살아감으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성도들의 존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라고 해서 따라서 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들의 자존감의 수치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고 2022년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블레셋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기를 찾아온 그 블레셋 왕과 그 장군들에게 이삭이 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지금은 이렇게 찾아왔느냐 하면서 이삭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잘 되고 이삭이 하는 일마다 파는 음물마다 물이 나고 잘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그 땅에서 이삭을 쫓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거기서 떠났는데 쫓아낼 때는 언제고 너희가 또 이렇게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저 이삭이 더 강대해져서 자기네들의 처지가 좀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삭을 찾아가서 야 우리도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자. 우리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언약을 하자. 서로 맹세하자. 서로 계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성경으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자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 지역에서부터 이제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 있는 곳에 떠나게 하였거늘 지금은 어찌 내게 왔느냐? 28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삭을 바라볼 땐 이삭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큰 어떤 위협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저 이삭에게는 어떠한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신이 함께하는 한 우리가 이삭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은 저 이삭과 함께, 그 신이 함께하는 저 이삭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우리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삭에게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너는, 그러니까 이것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아비멜렉 블레셋 나라의 왕이 저 이삭을 바라볼 때 저 이삭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고, 그 이방인이 바라볼 때 이삭은 뭐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봤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요셉이 머물러 있는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도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깨달았다. 오늘 우리들은 나는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을 했지만 이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당신과 분명히 함께하고 있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여러분의 윗집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활동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봐왔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고 너는 정말 복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과 제가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복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 있는 자임을 저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힘든 일 없겠습니까? 왜 내가 견디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나는 견딜 수 있고, 나는 버틸 수 있고, 그래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에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삭은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방인이 보더라도 저 이삭은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은 자라 할 정도로. 그리고 이삭이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가 26장 12절을 볼까요? 자,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는 여러분들이 좀 거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뭐 세상에 저 사람들이 거부가 되는 건 뭐 그게 나의 기쁨은 되진 않습니다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그에 져서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힘이 많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다. 자, 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삭.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만 이런 복을 주시느냐? 이삭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이 있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이삭에 관한 것을 잠시 추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구나 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도 이삭과 못지않는 그런 믿음 여러분 갖고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삭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정은이하고 현지하고 우리 시온이한테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누구? 완전 똑똑해요. 네. 또 이삭의 아버지가 누굴까? 이거 시온이 몰라? 현지 몰라? 그래. 자,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과 여러분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여러분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요. 너무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방법, 사라가 이젠 자기는 자녀를 아브라함에게 낳아줄 수가 없으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여보 이러다가는 이제 당신 대를 이을 사람이 이제는 없어질 줄 모르니까 이제 나는 안 되고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라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낳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함께 동침해서 자녀를 가지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라는 자기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0.1%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전에도 한번 쭉 해드렸죠. 아브람도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사라도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를 안 믿자니 배는 불러오고, 배는 불러오는 걸 보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보니 임신한 사라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아브람은 불러오는 아내 사라의 배를 보면서 아브람의 믿음이, 여러분 흩어졌던 부분적으로 알던 믿음이 퍼즐 조각에 맞춰지듯이 착착착착 맞춰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람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다져졌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람의 믿음이 100세가 돼서 비로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만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믿음을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아브람의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테스트할 때 아무나 테스트합니까? 그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어요. 꿈 같은 일입니다. 자기들은 이제는 영영 자기들을 통해서 후사가 이제는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거든요. 99세 때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랬거든요. 어쩌란 말. 이스마엘도 아니면.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태어난 그 이삭,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지. 그분의 힘이고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께서 자기에게 나타났었을 때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에 여러분 큰 줄기가 두 개가 흘러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는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그대로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고백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두 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이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도대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러한 고백인가?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까지 많은 시간이 여러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이삭에게 어떤 말들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떤 말들을 했겠어요? 너는 우리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고 분명히 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쳤던 네 어미 사라의 태를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너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너는 태어난 하나님이 나의 후사로, 그래서 이러한 약속들을 이어갈 자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걸 이삭이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삭은 자기의 출생의 비밀, 자기가 이 땅에 출생하게 된 것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자랐던 이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말씀.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가잖아요. 3일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3일 길 동안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거두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아무 말씀 없으신 하나님, 정말 야속한 하나님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약속한 장소가 다 왔습니다. 나귀에 실었던 나무를 이제는 나귀의 등에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나귀와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처 그 말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말을 못하고 그냥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불과 나무는 여기 준비가 칼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고 걷다가 나무를 쌓고,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니라. 그런데 아무 소리 없이 결박한 건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번제 제사의 제물은 양이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신다. 그리고 결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추정해 보면 사라가 죽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세에 죽었냐면 137세에 죽었습니다. 127세에. 그러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사라가 90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37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기 전이니까 제가 볼 땐 20대에서 20대 후반 그 사이가 될 겁니다. 왜? 나무를 어깨에 지우고 올라갈 정도로 이삭이 장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결박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 네? 아브라함이 힘을 쓸까요? 이삭이 힘을 쓸까요? 당연히 이삭이 힘을 쓸까요? 이삭이 도망가면은 아버지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을 수 없어요. 빨라도 이삭이 빠르지 나이들은 아브라함이 빠르겠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 아버지가 결박해서 자기를 번제 제단에 올려놨을 때 손은 꽁꽁 묶어서 올려놨다 할지라도 발로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우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좀 그 장면을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저는 그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이삭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소상한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어. 약속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너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랐던 이삭 마음속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그러실 때 물론 어떤 충격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삭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도망갔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들었지. 아버지 미쳤냐고.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대들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대들지 않았어요. 주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생명을 드리리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생명도 달라지면 이 생명을 드리겠다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원하시면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원하신다면 번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자기 몸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이에요. 마음뿐이에요. 내가 막상 내 몸을 드리려고 할 때는 자꾸 그 상황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걸 많이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저 끓는 기름, 불 붙는 그 기름 가마솥에 내가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그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는 길을 택했지만 그들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그 믿음이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아들을 드렸고
아들 이삭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의 몸 제물로 기꺼이, 그래서 아버지가 결박당하고 그냥 제단에 올려지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이제는 그 아들을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끝까지 순종하나 안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을 이해했느냐? 이걸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이걸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해를 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믿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테스트 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합격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삭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 구상일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합시다. 이삭은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기 몸을 제물로 기꺼이 드리고자 아버지의 뜻에 이제는 결박되고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이삭이 거기서 번제를 드려지지 않고 준비된 염소로 번제를 드리고 이삭이 다시 거기서,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한층 더 이삭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험을 이삭이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경험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잊어버려? 너무나도 생생한 경험인데, 너무나도 생생한 그 경험. 그래서 이삭은 나중에 자기 아들 야곱이 객지 생활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손자들에게, 이삭은 어쩌면 이 생생한 이야기를 그 손자들에게 해줬을 겁니다. 우리 이삭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 증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그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번제로 드셨던 그런 이야기, 그 아이, 그래서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로 쑥 들어가냐면 요셉에게로 쑥 그 믿음이 들어가. 그래서 요셉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손톱만큼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요셉이 4년 동안 임하지 않았지만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 날이 반드시 올 때, 그때 너희들은 내 해골을 엿다 두지 말고 내 해골을 매여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으로 가져가라. 그러고서 여러분 400년이 지나는데 그 요셉의 유언이 묻혀지지 않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내어다가 세겜에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그냥 복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욕심만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런데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내 발걸음 인도하시고 내게 복을 더하시는 건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삭처럼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야 너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그곳에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고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집스럽게 누가 뭐라고 누가 미련하고 미쳤다라고 말해도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래도 고집스럽게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